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한 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 대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로 21일 동안 진행됐던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마쳐졌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신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나만의 어려움이고 다른 이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였고 다른 이들은 그냥 무탈한 것처럼 보이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의 모토 핵심은 뭐냐면 간증이에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풍성하게 받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선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마 이 주최 측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이제 마지막 간증자로 선정됐던 이 장윤선 대표, 지금 윤선 디자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교회 쪽에서는 디자인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간증, 저는 이미 그분 알고 있었는데 삶에 그런 간증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우리 집사람도 들으면서 막 너무너무 뭐라 할까요? 다가오는 게 컸대요. 왜 그러냐? 그 남편이 저랑 똑같은 뇌종양이에요. 근데 그분은 수술을 하셨고 저는 감마나이프라는 시술을 받았고, 아마 그분은 악성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언어 능력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고, 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못한다고 의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성대 마비가 풀려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바로 간증 중에 이 대목이었어요. 남편이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언어가 이제 장애가 생겨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포도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없는 살림에 아픈 남편 포도 좀 주려고 수포에 갔답니다. 그래서 포도를 샀대요. 이게 담았어요. 막 카트에다가.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대요.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분명히 옆구리에 지갑을 꼈는데 남편 주려고 포도를 사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남편 아픈 것도 실망되고 낙담되는데 세상에 그 돈 몇 푼 된다고 그 지갑까지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포도를 결국 못 사고 남편한테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포도를 못 샀다고 얘기를 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없는 살림, 이 서랍 저 서랍 다 열어 제끼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저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믿음이 그 장윤선 대표보다 견딜 만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한번 땅을 친 것 같았는데 바로 올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만약에 제가 장윤선 대표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어땠을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간증들을 만나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만 소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소망을 이루는 길이 나만 거친 것이 아니구나, 우리 다 거칠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신 이 본문 딱 한 절짜리예요. 그런데 이 한 절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너무나도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곳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거기 가면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을 누릴 거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가졌던 갈렙,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졌던 갈렙이 소망을 은혜로, 복으로 누리게 됐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 믿음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혈기가 있었고 그때는 당당함이 있어서 그랬다고 치십시다. 지금 이 14장 12절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나이 어느 때냐면 85세예요. 소망을 갖기엔 모두가 늦었다고 할 때예요. 소망을 갖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런데 그는 이때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소망을 지켰던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는데, 그의 믿음을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 장윤선 대표가 마지막으로 제게,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아마 울림이 됐을 만한 딱 한 문장의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제 우리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된 것처럼, 이게 옳지 않은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이 장윤성 대표는 그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결론 내린 것이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수아서 12장 12절 본문 전반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갈렙은요,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고 그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는 거하고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벌써 좀 됐네요, 시간이. 감나무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쪽 팔목이 다 이렇게 부러지셨을 때 큰 일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문득 이거 보험 적용될 것 같은데요? 에? 그게 그런 게 됐어? 제가 그렇게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보다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 못해서 잘 잊어버립니다만 저 양반은 머리에 하드디스크가 들었나 잘 기억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돼? 한번 알아봐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운전자 보험으로 들었던 거에 그냥 하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전문 용어인데 하나 이렇게 선택인가 뭔가 하나 조건 하나 더 넣었을 뿐인데 입원비 다 나오고 수술비 다 나오고 얼마나 큰 도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미 그 약관을 알고 이미 내가 선택한 조건을 알았다라고 하면 큰일이 날 것도 대비할 수가 있었고 큰일이 났을 때도 안심할 수 있었겠죠. 이거 보험 처리되니까 괜찮아. 비록 아프지만 수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마 안심을 했겠죠. 그런데요, 보험 조건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한시름 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백성이 됐는지, 하나님이 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근본 다니엘 기도회 때요, 크게 회개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긴 구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구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 가슴으로는 뜨겁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가슴으로 뜨거워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뭐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그 오르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구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붙들어야죠.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약속은요,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그들을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찬송이었고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찬송하며 부르짖으며 그 소망을 새롭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찬양,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노래도 못하고 나는 악기도 연주 못하고 나는 찬양 못하는데요. 그게 제 옛날의 모습이에요. 캐나다에 있을 때 갑자기 성대 마비가 왔어요. 말도 잘 안 되고 한쪽 귀는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짜증은 막 그냥 일어났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갑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 안에 생기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찬양을 어떻게 해? 정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짜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뇌종양인 걸 알고 나서 찬양의 의미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울림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 가운데 찬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임을 고백하는 이 찬양이 있으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하고 지금 불안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직 그의 도우심이 도착 안 됐지만 그래도 찬송합니다. 왜일까요? 찬송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왜 드높일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원망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원망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기 시작하셔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괴로움이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러나 그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원망이 없어요. 그리고 찬양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원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당기는 방법이 아니라 사단에게 끌려가는 멍에가 원망인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고 그 원망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로되 원망은 우리를 붙잡아 내리는 사단의 올무요, 사단이 우리에게 채우는 착고요, 멍에인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실망과 낙담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 우리의 소망 가운데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고백에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중반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갈렙도 알아요. 갈렙도 알아요.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난공불락이라는 거 알아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안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절망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사택부지와 우리 선교센터 부지가 있는데 사택부지에 누가 몰래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3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나? 그랬다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다 지어서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 되는 것 보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은 사단의 종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가고 계시다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낭떠러지에 도착했어요. 낭떠러지. 한 발 더 내딛으면 추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죠. 누가 봐도 끝이에요. 왜요? 걸어가는 사람에겐 거기 이상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끝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절벽을 향해서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러더니 겁없이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날아올라요.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장면이었어요.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에 그 천조가리로 된 거 그거를 그냥 끈에다가 매달고 막 열심히 뛰더니 그냥 내달렸는데 세상에 낭떠러지인데 천국을 날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혹여나 끝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패러글라이딩 날개를 가지니 낭떠러지에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처럼 절망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셔서 하늘을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섰을 때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가르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걸 주셔요. 가르신다는 건 환경의 제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관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풍랑이 많이 불던 밤에 배가 막 흔들렸어요. 주님께서 저쪽에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만약 주시어든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걸어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곧 그는 빠져들었지만 물 위를 걸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환경의 제약,
상황의 어려움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질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불가능함에 매여 있을 뿐이에요. 언제까지 땅 끝에 서서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날개로 입으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개로 입으십시다.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에서부터 하늘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모님이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췌장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신에 암세포가 전이가 됐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뭐 집 팔고 뭐하고 다 끝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모,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시작이에요. 이모가 이모 마음대로 살아오던 인생의 낭떠러지에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다른 세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어려움이라고 끝이라고 해서 놔버리지 말고 붙잡을 걸 붙잡으세요. 제가 전화를 통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카가 얘기하니까 그래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 아마 인사치레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제 진심을 다해서 전해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날개, 천국을 날아오르는 날개, 물 위를 걸어오르는 놀라운 능력, 환경을 넘어서는 이 능력 어떻게 누릴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력으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능력은 기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육으로 되는 것이 있고 영으로 되는 것이 있어요. 육은 한계지만 영은 한계가 없어요. 육은 불가능하지만 영은 가능해요.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했다고 즉시 안 일어나요. 기도는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인내예요.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봐요. 그런데요, 간증의 핵심이 다 있어요. 뭐가 있느냐?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언제요? 실망과 원망과 낙담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느냐? 만지셔요. 계속. 어디서 떠나도록? 실망과 원망에서 떠나도록 계속 만지셔요.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실망과 원망이 옷을 확 벗어져 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땅에 있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게 될 겁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지키어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뜻을 계속해서 두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인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내가 없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기도에 열심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요,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근본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어제 제가 이제 9명인가 8명인가 간증자들이 와서 간증하는데,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제가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가지고 뜨끔했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간사로부터 전화가 매년 막 온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동참하시죠? 그랬더니 화를 냈대요. 큰 교회가 뭐 하는 일에 뭐 동참하라고? 이 사람 뭘로 보고, 그리고 뭐 동영상 보면서 뭐 화면 보면서 무슨 기도가 돼?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뭐 큰 교회 그런 건 떠나서, 아니 뭐 동영상으로 어떻게 은혜가 되나? 그게 무슨 기도회가 되겠나?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겸손해지니까 은혜가 시작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기도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시고 게으르지 마세요. 진짜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제가 다 마무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요. 그럼 11시, 12시 그냥 교회에서 잘 때도 있어요. 그 다음날에 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루 종일 멍해요. 그럼 일하면서 또 어떻게 하다가 정신 차릴 때쯤 되면 그때가 언제냐? 7시 반이요. 그럼 또 기도에 들어가서 또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기도해. 참 좋아요. 그러다 또 11시에 잠들고, 그럼 또 새벽 또 이게 한 3주 반복되니까요, 와, 힘들더라고요. 절반쯤 갔어요. 새벽 예배를 중단할까? 아침에 푹 쉬고 그냥 기도에 오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저녁에 오지 못하시고 새벽에 오신 성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기도 생활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멈춰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제로 딱 끝났어요. 오늘 아침 교회 오려고 셔츠를 입고 이렇게 와이셔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넥타이 올리는데, 오늘 밤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러고 있더라고. 다니엘 기도회 끝났다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끝났는데 오히려 이제 한 일주일 더 했으면 좋겠다. 힘들었지만, 피곤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참 신비한 게,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것이 참 기도 같아요. 그 한 절정을 넘어가야 돼요. 내가 6에서 0으로 넘어가는 그 한 순간을 넘어가야 돼요. 이것만 넘어가면 기도가 숨결이 되는데, 이것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교훈을 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죄가 뭐죠? 헌법을 어기는 게 죄인가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죄입니다. 그걸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심이 우리를 삼키면 소망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절망은 오히려 영광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 헤브론 산지 앞에서 선언해요.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거기는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모두가 다 아이고 저기는 못 들어가겠다. 그럴 때 갈렙은 선언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입니다. 나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절망, 우리가 도저히 한 발짝 내딜 수 없는 그 절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꾸 붙잡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한 가지 사실이 완전히 자리 잡혀져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소망을 현실로 누리고 절망을 영광의 디딤돌 삼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